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2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2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을 때 주의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깨달음을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에 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을 선포하고 있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고 있죠. 이 편지는 대략 주후 55년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약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20년 조금 넘은 그때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네, 바울은 그런데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자기가 복음에 목숨을 건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난 목숨을 걸었다. 어디에요? 복음에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바울은요 어떤 사람이냐? 뒤에 있는 거 다 잊어버렸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 그러면 뒤에 있는 거 잊어버렸다는 겁니까?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전력 질주하다 보니까 뒤에 거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생각할 여유도 없어요.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막 전력으로 달려가는데. 예. 믿음이 이제 자라나서 성숙한 성도가 되잖아요. 그 성숙한 성도의 특징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잘 들으세요. 성숙한 성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지난날 과거에 내가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든지 그것이 신앙적이든 혹은 자연적이든 혹은 지난날 처참한 공경에 처해서 실패를 무지무지하게 경험했든지 여러분 이것들에 매여서 미래의 사역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방해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과거에 매이지 않은 사람이 성숙한 성도인 것입니다. 근데 성숙하지 못한 성도는 자꾸 과거에 매여요. 그래서 미래를 향해서 전력으로 달려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늘 과거에 매여 있어요. 내가 이랬었는데, 내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내가 이런 실패를 했었는데, 내가 이런 성공을 했었는데, 여기에 매여서 정작 달려가야 될 그 달리기, 경주를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난 뒤에 있는 거 다 잊어버린 사람이다. 앞에 있는 것 향해서 달려가기도 바쁘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바울은 말합니다.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말해요. 난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표대, 목표를 말하거든요. 목표가 너무 분명했어요. 어떤 목표냐? 메시아이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 그걸 바라보고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네에서 노래자랑 해본 적 있으신가요? 요즘은 그런 거 안 하겠지만 과거에 그런 거 했어요. 예. 노래장을 했거든요. 노래장을 하면 그 1등 하면 상품 줬습니다. 근데 여러분 동네에서 1등 하는 게 좋아요? 학교에서 대표로 1등 하는 게 나아요? 오늘 학교에서 1등 하는데 인천 전체에서 1등 하는 게 나아요? 자기 학교에서 1등 하는 게 나아요? 인천에서 1등 하는 게 나아요? 대한민국에서 1등 하는 게 나아요? 대한민국에서 1등 하는 게 나아요? 세계에서 1등 하는 게 나아요? 세계에서 1등 하는 게 나을까요? 하늘의 가장 높은 그 부름의 상 가운데 내가 최고인 게 나을까요? 너무 분명한 거잖아요. 바울은 그 목표가 분명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메시아이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 이게 있기 때문에 다른 거 관심 둘 그런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만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전력으로. 그게 바울이 했어요. 제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거를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시작. 네, 자기가 달려갈 길, 즉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뭐냐? 이거 위해서 산다는 건데, 이거 위해서 목숨을 건다는데,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이 자기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자기는 목숨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이 복음 증거를 마치리 하면은 나의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 증거하는데 목숨 걸었다, 이런 이야기죠. 도대체 복음이 뭐길래, 여러분 복음이 뭐길래 다 뒤에 거 내버리고, 바울은 그렇게 말했잖아요. 빌립보서에 보면은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거든요. 정말 인간의 화려한 모든 자랑거리를 다 똥으로 여기고 다 잊어버리고 오로지 이것을 위해서 목숨 걸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복음이 뭐길래? 여러분 복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합니까? 한자로 말하면 복복자 소리엄자, 복된 소식이에요. 그럼 복된 소식, 복음이라는 게 뭘까? 이 복음을 잘못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또 복음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소식, 즉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잘 되게 하는 거, 복 받게 하는 거, 이걸 복음으로 이해를 해요. 그러면요,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그냥 다른 거 믿어도 돼요. 그냥 그건 종교 생활이지 복음 안에서 내가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이렇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복음은 뭐냐? 그 복음은 뭐냐? 그 복음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거를 위해서 바울은 목숨 걸었어요. 생명 걸어버린 거예요. 뭔가에 딱 목숨을 걸듯이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대단한 성취를 뭔가 나타내죠.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 얼마나 위대한 복음의 족적들을 남겼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에 목숨 걸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복음을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잘하면 우월감에 빠집니다. 그래서 남들을 아주 우습게 여기죠. 잘 되면. 근데
복음을 잘못 이해하면, 잘못되면 어떠느냐, 늘 비교식 속에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그냥 아주 형편없는 존재로 생각해요. 상대적 박탈감이 굉장히 큽니다. 난 뭐야? 내가 그렇게 예수 믿었는데, 정말 나 진실하게 예수 믿었는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고 복잡하고 힘든 거야? 여러분, 이게 복음을 잘못 이해한 결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좌절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간혹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진짜 내가 믿어봤자 아무 소용없더라고요. 정말 내가 죽도록 정말 예수님만 위해 살았는데 아무 소용없어. 이게 뭐예요? 예, 복음을 잘못 알았어요. 복음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만일 그렇게 복음을 이해하고 바울이 목숨 걸었다면 바울처럼 불쌍한 사람 없어요. 그 화려하고 좋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여러분, 우리가 가장 정말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 쭉 그 이름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야, 이런 사람 멋지지 않아? 하고 소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이 믿음의 사람들 이름을 쭉 언급하는데요, 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머리 둘 곳이 없어서 토굴에 들어가 살기도 한다는 겁니다. 유리하고 방황하고 또 굶주리고 헐벗고 매맞고, 그러다가 창에 찔려 죽고 목이 잘려 죽고 껍질이 벗겨져 죽고 화형당해 죽고, 아무튼 기가 막힌 죽은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최고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건 복음 위해서 사는 것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이, 내가 복음 때문에 너무 기쁘고 정말 복음 때문에 나에게 소망이 넘친다는 것이 여러분 어떤 것인가를 성경적으로 잘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 안에서 자기가 믿음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성경 오늘 2절입니다. 2절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헛되이 믿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이 속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속에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헛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구원받지 못할 엉터리 같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헛되이라고 했을 때 이 에이케라고 하는 단어는 목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아무렇게나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믿는 거예요. 믿긴 믿어요. 근데 뭘 믿냐 그러면 몰라, 그냥 교회 다녀. 믿으면 복 받는데 막연한 개념을 가지고 믿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이 뭔가를 잘 모르고. 바울은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뭐냐, 다시 말해 복음의 핵심이 뭐냐, 그게 3절 4절이에요. 3절 4절.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네, 여기 보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뭐냐,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럼 성경에서 뭘 말하고 있냐, 성경이라고 했을 때 이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타나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것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말씀대로 믿는 걸 진짜 제대로 믿는 믿음,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도대체 뭐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그게 성경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예컨대 시편 22편,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사야 53장, 대표적이죠. 다니엘서 9장 26절, 그리고 스가랴 12장 10절에도 바로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가랴 12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보겠고, 예수님을 창으로 찌르는데 그 모습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미 이렇게 이 외에도 다양하게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당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무참히 짓밟히고 찢기고 상해서 돌아가셨다, 이걸 믿는 거예요.
한편 뭘 믿느냐? 4절 끝부분이죠. 하반절에 장사 되셨다가 사흘 만에 성경대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성경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네, 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10절 11절, 또 호세아 6장 2절, 요나서 2장 10절, 뭐 해서 쭉쭉쭉 이외에도 많이 있어요. 제가 그냥 세 가지만 이렇게 제시한 거예요. 그 중에 여러분 호세아 6장 2절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흘 만에,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부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살아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에 다 기록된 겁니다. 부활의 증거가 뭐야? 라고 했을 때 이 성경적 근거가 분명한 거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희들끼리 이게 옳다고 믿는 거, 그거 아무리 말해도 우리가 뭘 그걸 확신할 수 있겠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실 과학적 증거도 굉장히 많습니다. 과학적 증거를 오늘 언급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그럼 또 다른 증거가 있느냐?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아니, 그런 성경적 근거 말고 진짜 예수님 부활하신 거 맞다고? 증거 있어? 내놓아봐. 증거를 말합니다. 그게 5절부터 8절 사이에 나타난 거예요. 뭐냐면 눈으로 똑똑히 지켜본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증인이 누구냐? 처음 목격한 마리아를 언급하지 않고 게바를 먼저 언급합니다. 게바, 베드로죠. 베드로가 엠마오로 내려가다 예수님 만났어요. 그뿐만 아니라 12제자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12제자 만났을 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 보니까 또 예수님이 이제는 대다수, 상당히 지금도 목격한 사람들이 살아있는데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형제만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모임에 형제가 많아요, 자매가 많아요? 얼핏 봐도 여기 자매가 좀 약간 더 많습니다. 네, 자매가 많아요. 형제만 500여 명이 있었어. 근데 그 중에 대다수는 살아있대요.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이거든요, 사실. 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얼마나 무던히 애썼는지 몰라요. 근데 이것이 만일 진짜 부활이 없다는 것이 증명됐다면 이미 기독교는 무너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부활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아무리 부활이 없다고 뭔가를 들이대려고 해도 이게 통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증거들이 많으니까. 이 당시 바울이 지금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 부활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믿음의 형제들이요, 거기 대다수가 살아있다니까, 그 공동체에. 그러니 이걸 누가 부인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500의 형제만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도들, 모든 사도들도 부활하신 예수님 목격했다는 거예요. 12사도뿐만 아니라 로마서 16장이나 등등에 나오고 있는 다른 사도들이 언급도 있거든요. 이런 사도들도 다 목격했다. 그리고 또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야고보도 봤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누굴까요? 예수님이 제자 야고보가 아닙니다. 그 제자는 목 잘려 죽었잖아요.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예수님의 친동생들은 예수님이 사역할 때만 하더라도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니까 데리러 왔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아우, 형 진짜 집안 챙겨 왜 이렇게 떠는 거야? 가! 하고 데리러 왔던 형제 중에 하나가 야고보예요. 근데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이제 완전히 바뀌어서 그는 예루살렘 교회 총회장이 될 정도로 지도력을 나타내는 가운데 아주 굉장히 예수 복음, 부활의 복음, 능력의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모습을 사도행전에서 소개해주고 있거든요. 그 야고보도 분명히 목격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다. 이거는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나는 다메섹 도상에서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던 사도 바울 자신의 이야기죠. 만삭되지 못하여, 이 말은 조산아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미수가 너무 빨리 태어나 버렸어. 여러분, 지금이야 의학이 발달해서요, 빨리 좀 태어나도 웬만하면 다 살아납니다. 근데 과거에는 어때요? 생명이 보장되지 못해요. 특히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그 초대교회 당시만큼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진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면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바울이 진짜 조산해가지고 엄마가 조산해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고 폭행을 하는 걸 앞장서서 했던 사람이다. 그 바울이 디모데전서 2장에서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과거에 했던 행적을 생각해 보면 나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 같은, 즉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 같은 존재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 그 복음을 주셨다. 깨닫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나의 성취의 결과가 아니라 결국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현재 내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그 사람의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때 그 문제를 끄집어내서 대화할 때 여러분 어때요? 정말 핵심적인 이야기부터 빵 터뜨립니까? 아니면 좀 이렇게 작은 거 툭툭 던졌다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나중에 진짜 이거야 라고 말을 합니까? 거의 대부분은 이제 처음에는 좀 이렇게 마음이 열리도록 툭툭 가벼운 거 이야기하다가 진짜 이야기하고 싶으면 최종적으로 너 진짜 이거는 알아야 돼 하고 우리 말하잖아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1년 6개월 동안 정말 아비된 심정을 가지고 저들을 양육했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다른 곳으로 떠나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사이에 들려오는 소식이 뭐냐? 문제가 많아, 이 녀석들이. 그래서 말이지, 서로 싸워요. 나는 게바파,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그리스도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도 아직 있기 때문에 그 중에는 그리스도, 나는 오직 다른 선생 필요 없어. 그리스도, 비록 지금 내 눈에 안 보이도 난 그리스도 그분의 제자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막 난리인 거예요, 난리. 게다가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음란했든지 세상 사람도 그렇게 살지 않는다 바울이 막 꾸짖어요. 그런 음란한 이런 삶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그냥 너무 비일비재한 겁니다. 또 자기들끼리 막 소송해서 난리가 나. 하나님께 호소해야 될 것을 세상 법정에 호소하는 거예요.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요. 성찬도 막 엉터리예요. 주님이 진짜 성찬하기 원했던 그런 방식으로 성찬하는 것이 아니라 성찬식 때도 막 그냥 난리예요. 어떤 사람은 막 술 취해 있고 실컷 먹어서 배불러서 배 두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기가 막힌 문제들이 많습니다. 근데 바울이요, 이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 부분에 정작 정말 중요한 문제를 언급하고 있어요. 너희들 문제 하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문제라는 겁니까?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 부활을 목격한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회정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바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그러면 이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이유가 뭔가?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 부활이거든요.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공부를 못해가지고 세상 지식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예수님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없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셨는데 그거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대로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 얻은 성도들은 예수님처럼 예수님 안에서 같은 부활에 참여하게 돼요.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직접 듣지 못했어도 간접적으로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경에도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엘리야를 통해서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엘리사를 통해서도 살아났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보세요. 엘리사는 이제 무덤에 있고 뼈가 이게 나타나 있어요. 죽은 지 좀 오래돼가지고. 근데 그 시신 하나를, 죽은 시신 하나를 이렇게 무덤에 던졌더니 엘리사의 뼈에 닿아서, 그랬더니 그 죽은 사람이 살아나기도 했어요. 신약 성경에 와도 죽은 자의 살아난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죽은 자 살렸어요. 바울도 죽은 자를 살려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죽은 자의 살렸었던 이야기들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냈고 야이로의 딸을 살려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 됐는데 썩은 냄새 나는데 살려냈습니다. 여러분, 그 더운 날씨에 나흘이 지났다고 하는 것은 이미 다 썩어서 그 썩은 내가 진동한다는 이야기예요. 과거에는 집안에서 장례를 치렀잖아요. 그러면요, 막 이렇게 돌아가신 분이 하루 지나 이틀 지나 그러잖아요. 특히 이게 따뜻한 날씨에, 여름이 아니어도 봄, 가을에도 그래요. 그러면 이게 몸이 썩어서 물이 질질질질 나옵니다. 냄새가 아주 고약합니다. 목회자는 이제 과거에, 지금이야 장례식장에서 다 하지만 목회자는 그걸 이제 염을 다 장례를 치렀기 때문에 그걸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죽은 지 나흘이 됐어. 그런데 이 죽은 나사로도 살려냈던 것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과거에도 있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실 때 무덤에서 잠자던 자들도 부활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활과 예수님 안에서 부활은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소유한 부활이요, 또 이 육신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는 부활체로서의 부활입니다. 그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문이 꽁꽁 잠겼는데 그냥 들어오시잖아요. 물리적 공간을 초월해서. 그 부활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었을 때.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 고린도 교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거죠. 부활을.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만일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됐겠느냐. 그러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먼저 부활이 없다면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17절입니다. 자, 17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거다. 죄의 문제 해결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 부활하지 못했다면 절대로 죄인을 구원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가 구세주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구세주는 죄가 없어야 되고 구세주는 죽음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구세주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여러분 부활하지 않았다면 구세주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만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로마서 6장 23절이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죄에 대한 대가, 즉 형벌이 무엇입니까? 사망이 사망.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던데, 이게 복음이라면 우리는 그것으로 끝이라면 우리는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내가 너희들 죄를 대신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어, 이거 주장하면 뭐 하겠어요? 죄의 대가로 인한 죽음을 여전히 뛰어넘지 못하고 죽음에 매여서 죄의 종노하는 그 존재로 여전히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에게 그 예수님이 정말 구세주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부활하셔야만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게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진짜 사흘 만에 부활하셨거든요.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다 헛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자체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죄 문제를 전혀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이 없다면 14절, 17절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자, 14절에서
살아나지 못하는 예수님이라면 전파하는 것이 헛되고 뭐가 헛되다? 믿음이 아무 필요가 없다. 여기 헛것이며라고 했을 때 헛것이며는 케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공허한, 허무맹랑한, 유익이 없는 그런 뜻입니다. 믿어봤자 아무 유익이 없어. 예수님 부활이 없다면.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이 여러분 믿어지지 않으면 믿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허무맹랑한 이야기야 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17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17절에서도 만일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는데 다른 단어를 써서 강조해요. 여기 헛되고라고 하는 단어는 마타이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쓸데없고 무가치하고 효과하고 무익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이 없다면 정말 무익해. 나한테 아무런 유익이 없어. 예수님 부활이 없다면.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껍데기. 예. 우리의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몇 년 전에 한 7, 8년 전인가? 그때 부활절 헌금을 해서 부활절 헌금 전액 다 외부에 주자. 그래서 그때 당시 뭐 이제 적은 교회였기 때문에 100만 원을 모아서 이 소방대원들 돕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소방대원 중에서 그럼 이 서구의 소방서의 서장을 찾아갔더니 이 정서진의 그 구조대원들이 운동기구가 필요한데 돈이 없어서 자기들이 이렇게 결제를 못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도와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이 정서진에 가면 구조대가 있습니다. 119 구조대. 거기 가면 운동기구 하나가 있어요. 그 운동기구를 저희들이 이제 기증해 드리는 것이 있는데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그냥 사진만 찍어서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언제 한번 방문하고 싶어요. 지나가면서도 저긴데 한번 들어가 볼까?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참 어려운 가운데 있죠. 고통 중에 있죠. 많은 사람이 피 흘리며 죽어가기도 했습니다. 민간인도 학살당하고요. 이번 부활절 헌금 가운데는 우크라이나에 좀 우리가 도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전쟁을 하면서 지금 그 우크라이나에 봄에 되면 파종을 해야 되잖아요. 파종을 35%에서 많이 한 지역이 50% 정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출량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참 어렵겠다. 아니에요. 전 세계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되는 밀이 전 세계 밀 생산량의 25%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영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빵값 조만간 오를 겁니다. 밀가루 음식들 많이 오를 겁니다. 이미 올려놓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예. 여러분, 근데 봄이 되면 왜 파종을 합니까? 밀을 그렇게 우크라이나 그 밭에다가 뿌리고 막 이러죠? 예. 한 알의 밀이 죽으면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많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래요. 죽어야 사는 역사가 일어나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죽은 것 같았던 것들이 봄이 되면 이게 부활절 시기와 이렇게 맞물려 있거든요. 봄이 되면 이렇게 가시만 있던 것들도 꽃이 피고 싹이 납니다. 아주 예쁘게 다시 되살아납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죽음으로 끝났다면 아무 소용 없을 텐데 정말 무익하고 무가치하고 쓸데없는 것이 될 텐데 우리의 믿음이 감사하게도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 믿음이 헛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인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님 부활이 없다면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직통으로 오게 되느냐? 19절 말씀이에요. 자, 19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께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일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이나 저나 너무 불쌍한 사람이야.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아니,
부활이 없는데, 이 세상 삶밖에 없는데, 이 세상 삶밖에 없다면 잘 놀고 가서 이 좋은 날 저에게 그 친척 형님이 아침에 사진을 몽땅 보내왔더라고요. 제가 가끔 이렇게 말씀을 보내주고 그러는데 그분이 몽땅 사진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열어보니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사진을 몽땅 보냈어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사진을 이렇게 몽땅 보냈지? 하고 제가 일부 예배 마치고 나서 이렇게 클릭해서 봤거든요. 그랬더니 온갖 꽃밭이야, 꽃밭. 다 꽃사진. 지리산 바래봉에 철쭉이 완전히 그냥 활짝 핀 거예요. 야, 그 모습 보니까 가고 싶더라고요. 제가 대학 때 한번 지리산에 완주한 적이 있어요. 친구하고 이렇게 쭉 완주를 했는데 거기 이제 세석산장이라고 있습니다. 세석산장에 가니까 딴 세상이야. 그 높은 지대에 쫙 그 평야처럼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데 다 철쭉밭이에요. 철쭉밭. 철쭉이 쫙 있는데요. 와, 탄성이 저절로 나와. 언제 한번 가보고 싶어. 83년에 가보고 못 가봤으니 대학 1학년 때. 작년에 제가 지리산에 바래봉에 저희 어머님 모시고 한번 갔는데요. 그때는 늦게 가가지고 철쭉이 싹 졌더라고. 끝물에 갔어, 끝물에. 아니, 이 봄에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만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다면 불쌍하다니까요. 이런 날 막 좋은 환경 속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막 골프도 치고 뭐 그냥 마시고 놀고 그냥 신나게 살아야 정상이고 그게 제대로 된 사람이죠. 불쌍한 사람이야. 이 세상에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두고 산다면 그 이야기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만 예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건데 당신들과 우리는 너무 불쌍한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행복이 있어요. 소망이 넘쳐나요. 왜? 무엇 때문에? 바로 부활이 있다는 것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라는 확실한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20절부터 22절 이야기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첫 열매를 딱 거뒀어. 그 다음 어떻게 돼요? 계속 열매가 열어요. 계속. 여기 이제 배나무를 심었거든요. 아마 올 이제 좀 시간이 적절한 시간이 되면 배가 언제 여나? 하여튼 뭐 가을 되면 틀림없이 배가 열겠죠.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나무를 파는 분한테 금년에도 혹시 배가 엽니까? 그랬더니 열긴 여는데 별로 맛이 없을 거래. 그래서 지금 배가 하여튼 열기를 제가 기다리려고 그래요. 근데 배가 하나 열었어. 그럼 하나만 열겠습니까? 계속 여는 거죠. 그 말입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누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도 역시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왜 죽음이 들어왔습니까? 첫 아담, 그 사람이 죄를 범하면서 죽음이 들어와서 모든 인류에게 죽음이 미친 것처럼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사망 가운데서 일으키심을 받아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되면 이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이 활짝 열렸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은 바로 이 부활의 복음이에요. 이 세상에만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면 예수 믿을 필요 없다니까요. 이미 죽었는데 뭐 예수님 그분 앞에 내가 뭘 어떻게, 그분이 뭘 해놨다고. 죽은 예수가 살아나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렇게 간단해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그 존재를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라났죠. 거기서 무슨 일 했습니까? 아버지 요셉처럼 목수일 했습니다. 목수.
그러니까 맨날 망체질하고 대패질하고 뭐 톱질하고 이러는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좀 이렇게 똑똑해졌어. 그래서 뭐가 됐어요? 랍비가 됐어. 랍비.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가 됐어. 그러다가 억울한 누명이든 뭐하든 하여튼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자, 부활이 없다면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무덤 속에서 자연히 시간이 지나면 다 썩어버리고 그냥 썩은 시체뿐이에요. 뼈다귀밖에 안 남아요. 그게 부활이 없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부활이 없는 예수님의 모습에 우리가 목숨 걸고 산다? 저는 안 할래요. 여러분 혹시 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절대로 안 할래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목숨 건 거예요. 이전에 거 다 내버려버린 겁니다. 배설물로 여기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목표를 분명히 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메시아이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높으신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고 전력 질주하면서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부활 때문이었어요. 부활 이후에 놀라운 상급이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부활하여서 우리가 혹은 휴거에서 천년 왕국 시대에 어떤 모습을 살 것인가, 새하늘 새 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예. 새하늘 새 땅에서 어떤 모습인가. 자,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도.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풍랑이 일어서 죽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 있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풍랑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혼인잔치에 문제가 생겼어요. 포도주가 떨어져서. 예수님이 거기 함께 계시니까 더 극상품의 포도주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 바로 새하늘 새 땅이에요. 그분이 장막을 거기에 딱 틀고 있다. 이 말은 거기에 거주하고 계신다는 건데 우리도 거기 산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4절, 자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통, 저주 다 지나가 버려요. 어느 것도 우리를 더 이상 괴롭힐 수 없는 그 세상 속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부활의 소망이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겁니다. 네, 할렐루야. 이 부활의 복음, 바울이 전한 그 복음 여러분이 붙드시고 죄 문제를 해결받을 뿐만 아니라 모든 저주와 사망이 해결되었다는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복음 안에 사는 사람은 부활하신 주님처럼 우리 또한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가장 행복하고 가장 소망이 넘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누구냐?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토록 모든 슬픔과 고통과 애통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세상 속에서 영원히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삶, 이것이 보장되었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참 행복한 사람, 나는 참 행복한 사람. 사실 이게 유행가이지만 예수를 믿는 윤한기 목사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이야기.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좀 없어도 돼요. 도리어 예수님 때문에 다 포기해도 돼요. 목숨 걸고 복음 위해서 살 만한 가치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